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보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삽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여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느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시할의 아들들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여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여아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다윗이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비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의 직무를 정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의 불로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례를 그들이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은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행했습니다. 그 실무 책임자였던 우사는 언약궤를 무슨 짐짝 옮기는 것처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레를 이용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처음 명령을 주시고 또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분명한 원칙과 그 기준과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금방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또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흐지부지해지고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징계하시는 일은 잘 없습니다. 처음 규례와 질서를 세울 때와 같이 바로바로 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어느새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제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의 족장이 8명, 이렇게 해서 도합 24명입니다. 이제 핵심은 성전이 세워지면 누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제사장의 직분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만 해도 대제사장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씩 대제사장을 세워서 두 가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처음에는 제사장이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의 족장들 총 24명을 24반열로 나누어 차례로 돌아가면서 1년에 그러면 한 2번씩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1년에 2번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일주일 동안 해서 이렇게 52주니까 이렇게 24반열이니까 48번, 거의 2번 정도, 뭐 조금 더 올 때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약 시대까지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직무를 담당할 제사장들의 그 순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요서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의 핵심이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논해서 정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전혀 개입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힘이 세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 입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31절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도 24반열로 조직한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 23장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그 아들 때까지 기록함으로써 레위인들의 이러한 직무가 자녀들에게 세습되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게르손 자손의 10개 반열이 모두 빠져 있는데 이는 아마도 성경의 원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겠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은 다 사본들입니다. 그렇게 사본이 이렇게 전해지는 가운데서 기록하는 자가 아마 실수로 누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본문에서는 제사장에 이어 레위인들도 제비를 뽑아 성전 직무를 순서대로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사역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모두 장자와 막내가
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야 뭐 막내든 뭐 맏이든 뭐 이렇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부모의 유산을 똑같이 n분의 1로 그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처럼 장자와 막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고대 사회에 이처럼 장자와 막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질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집니다. 로마인이나 여러분 뭐 이렇게 그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그 로마인이나 뭐 다른 저 노예나 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교회 속에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뭐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개념에서 강조된 거지, 고대 사회에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종과 신분과 어떤 학벌, 지역,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가치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평등이나 인권이니 하는 이러한 말들은 요원한 그런 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평등과 인권과 자유를 배웠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인류 발전에 끼친 그런 지대한 공헌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세상의 질서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어느덧 계급화되어져 버리고 어느새 교회에서도 서열을 따지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 특권층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세상의 질서를 교회가 따라가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교회 안에 참된 자유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존중되어지고 그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부터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제비를 뽑아 그 순서를 정함으로써 섬김의 원칙, 섬김의 질서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예배는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 질서는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직분, 크고 작은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주의 자녀이고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그 직분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각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도 섬길 수 있구나, 이렇게도 또 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